참으로 지난 5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독일 내 터키인 선교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대신 감사 인사를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니요, 박수를 제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사실 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과 뭐 인사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단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2018년도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독일로 저희가 그전에는 터키에 있다가 이제 독일로 갔고 올해가 2023년 이제 7월 말이니까 정말 딱 5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 작년이나 그 전에 나오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계획을 저희들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시키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구 부광교회와 저희 가정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이 국내외적으로 있었지만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단기 선교팀들을 보내주시고 또 랜선 단기 선교라고 하는 참 듣도 보도 못한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독일에 있고 우리 성도분들은 한국에 계시면서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대륙별 기도회 온라인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참 귀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2월에 큰 지진이 터키 동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실 텐데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가지안텝 그 저희 동네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이 보이고 제가 주로 다니던 빵집 가게들이 다 보이는데 그게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막 전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참 힘든 저도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고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 터키 지진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또 제가 그 큰 금액을 또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또 기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현지인들 너무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저에게 연락도 주고 메일도 주고 전화도 주고 하셔서 여러분들께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5년 동안 터키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터키 교회의 말씀 사역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2, 3년 정도 된 교회인데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참 여러 가지 그 행정적으로나 말씀적으로 많이 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열심히 세웠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지금은 참 어느 정도 교회가 좀 든든히 서 있고 또 리더들도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척을 위해서 한 2군데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였는데 한 군데 비스바덴이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비스바덴이라는 지역에 그곳엔 터키 교회가 없습니다. 큰 도시인데 그 헤센이라는 저희가 살고 있는 주가 헤센 주입니다. 그 헤센 주의 주도가 비스바덴인데 그 지역에 터키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들은 지금은 참 물론 약하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2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2분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단기 선교팀 오셨는데 그때 그 지역을 가셔서 그때는 새신자가 저희 2명, 3명씩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여름에 가셨는데 그 해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작년 11월에 세례를 2 자매에게 주었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올 6월 제가 지금 오기 직전까지 올해 6월에 또 한 형제가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두 교회를 섬기고 두 곳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선교하는 가운데에 한 지역에 개척이 되어서 전체 한 5번 정도 제가 세례를 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셔도 됩니다. 왜 놀라셔도 되냐면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소개를 잘 안 했네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다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나가시다가 아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터키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언어, 문화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가지안텝이라고 하는 시리아 국경 지역이죠. 내려가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10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딱 한 사람에게 한 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터키에서 나와서 독일로 들어가서 독일에서 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에 5번 세례를 줬. 물론 세례를 준 것이 다 그 측정이 척도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 은혜를 주셨다. 혹은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고 그렇게 계속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바덴이라는 동네입니다. 터키 사람들이 많고 터키처럼 보이지만 독일입니다. Görkemli kutsal Rab, tahtında egemensin, yüce kuvvetli Rab, kudretle yönetirsin. Ben kimim ki beni böyle sevesin? Ben kimim ki benimle ilgilenesin? Tapınırım sana hayranım Rab. Muhteşem işleriyle bana olan sevgine sana hayranım Rab. Dünya elinde olan bizde konut kuruyor. Hayranım sana, hayranım sana. Başlangıç ve son, zaman seni kapsayamaz. İsa Mesih'e iman eden Fevzi kardeşe Baba, Oğul ve Kutsal Ruh adıyla baptiz ediyorum. Geçti, yeniyordular. Haleluya. Hayranım sana, hayranım sana. Başlangıç ve son,
zaman seni kapsayamaz. Ebedi sevgini yürekler kavrayamaz. Ben kimim ki beni böyle sevesin? Ben kimim? 까지 잘 보셨습니다. 간략하지만 저희들 한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특별히 사역을 중심으로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뭐 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 어떻게 생활하고 적응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일단 교회 중심, 특히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사역을 했으며, 또 팬데믹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만들어 보았고, 바라기는 뭐 기름도 좀 빨리 지나가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그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터키에 있다가, 지금 터키가 아니죠. 제가 5년 만에 왔더니 터키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예, 투르키예. 원래 투르키예가 이름이 맞습니다. 투르키예가 맞는데, 어쨌든 저희가 투르키예에 살다가 제가 이제 2017년 마지막 12월 31일 날 입국 거부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2018년도에 그 추운 겨울날, 아주 추웠습니다. 그 해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대구 보안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땅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그 독일은 지금 여러분 투르키예에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가. 그런데 그 터키 본국 바깥으로 한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제외 동포죠. 제외 터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5천만 명이라면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뭐 몇십만 몇백만이 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 유럽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독일에 500만 명 이상이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 100만 명, 프랑스에 40만 명, 뭐 네덜란드에 10만 명, 이런 식으로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터키 사람들 어디에 사느냐? 독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를 가든지 독일에 터키 상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케밥 식당들, 사람들. 그래서 제가 처음 터키 갔을 때, 제가 처음 독일 갔을 때 독일 말을 못했지만 대화가 되었어요. 왜? 그만큼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다 터키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우리 학원을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터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이야기를 막 했죠. 터키 말을 잘 하더라고요. 터키 말을 막 했더니 옆에서 저쪽에서 어떤 한국 분이 저희들이 반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를 마치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분이 오더니, 그분이 이제 독일 처음 와서 독일 말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저보고, 아이고 선생님, 독일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들을 때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여셔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선교는, 예전의 선교는 100년 전, 50년 전, 150년 전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습니까? 서구권의 선교사님들이 비서구권으로 선교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역사도 어떻습니까? 120년 전,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외국 분들이잖아요.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그런 분들이, 호주 분들, 그런 분들이 아시아로 와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선교를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오늘의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서구 시대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교회에서 선교 자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선교를 받았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대로 그곳에서 선교의 이름, 자원들이 나오고 많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증거입니다. 대구 부흥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지금의 선교는 오히려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죠? 서구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난민들이 유럽에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특별히 독일은 그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잘 받는 국가입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은 다 리젝트 받지 않아도 독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학원을. 영어는 터키어야 저희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독일에 사니까 또 독일 분들도 또 동원도 해야 되고 그분들과 동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독일어 학원을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원은 일반 학원이 아니라 난민들이 가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뭐 학원비도 싸고 여러 가지 코스가 좋아서 그곳에 등록을 시켜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독일어를.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더 하얘지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독일어 진짜 어려워요. 나 한 번씩 조금 하나님한테 묻고 싶어. 왜 하나님 독일로 보내셨어요? 터키 잘 있었는데, 터키 쉬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루는 제가 공부하다가 언뜻 옆에 있는 우리 학원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친구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친구는 시리아에서 온 친구. 한 친구는 소말리아에서 온 친구. 한 친구는 이란에서 온 친구.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제 옆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트렌드를, 선교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무조건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저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지금 많은 이슬람 국가들, 공산 국가들, 중국 많은 선교사님들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제 주위에 선교사들이,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분들이,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독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저희들이 10년 동안 터키에서 있으면서 터키 문화를 익히고 터키 언어를 익히고 터키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을 배우고 터키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그 경험들이 지난 5년간 있으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8월달 도착했거든요. 2018년 8월달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출발해서 16일 날 도착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아까 사진을 잠깐 나왔는데 우리 같이 사회 가던 터키에서 사회 가던 우리 크라우스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님 집에서 그 여름에 한 달 반을 같이 묵으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집을 저희들이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바로 사역에 투입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미 다 10년간의 그 준비 과정이 그 속에서 발휘를 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마음껏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 그들과 함께 말씀 공부,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분들은 저희들이 섬기는 니드와 오펜바우라는 그 교회 지역의 교인분들은 80~90%가 불가리아에서 오신 터키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터키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본국에서, 그러니까 터키에서 오신 터키인들, 그 다음에 발칸 반도에서 오신 터키 분들, 여러 루트를 통해서 터키 말을 쓰고 터키족이지만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터키 분들은 불가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특별히 그분들은 집시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뿌리가. 그러니까 집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사고 방식이 너무 다른 겁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터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워보고 하더라도 다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마 10년 동안 터키 생활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는데, 저희들이 그들의 변화를, 그들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희가요 가자마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7명의 세례 교인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토양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터키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터키 사람은 자기는 터키인이다, 그 말은 곧 나는 무슬림이다 하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종주국은 터키가 아니죠. 이슬람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죠? 무하마드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그 사막 가운데에 그 메케와 그쪽 지역에서 발생한 그 이슬람이 누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냐? 바로 터키 제국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여러분, 오스만 터키가 500년간 지중해,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힘있게.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터키인이다 이퀄 뭡니까? 나는 무슬림이다. 독일에 사는 터키들도 마찬가지더랍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터키 사람이든 독일에 있는 터키 사람이든 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 만약에 개종을 하거나 종교를 바꾸게 되면은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살인을 당하는 경우, 여러분 명예살인 들어보셨죠?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 여러분, 그것이 저 터키 어떤 시골 변두리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베를린에서 독일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매장, 완전히 그림자 취급을 해버리고. 여러분, 터키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비슷해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입니다. 가족 중심적입니다. 지역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배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슬람이 뭔지 무슬림이 되는 게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터키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정신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터키뿐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다 동감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믿을 만한 자들은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전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비스바덴 지역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참 놀라운 지역이고 놀라운 터키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스바덴에 우리 목사님도 오셨고 거기 한나절 있으면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우리 팀이 14분 오신 팀들이 4명씩 5명씩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시차를 두고 돌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두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 중에 동생이 먼저 믿고 언니를 전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나중에는 엄마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해 2월에 시작한 저희 개척교회가 11월에 세례를 줬는데 그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자매가 세례를 받을 때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식이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하면 좋겠다. 이웃들을 초대하면 좋겠다. 그때 자기 남편이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무슬림이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아까 영상에 잠깐 동영상 나오는 세례받는 장면 있죠. 바로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자기 아내의 세례받는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이 그 형제를 만졌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뭔가 앉아있는데 등 뒤로 뜨거운 것이 확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 확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만 잘 안 우는 게 아니고 터키 남자도 잘 안 웁니다. 안 울어. 굉장히 강하거든요. 셉니다. 근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서 11월 달이니까 12월부터 계속 열심히 나와서 세례 교육 받고 올 6월에 세례를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관심, 사랑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데 되는 거 몰라. 뭐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잘 모르겠 되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셔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루디아인지도 모르고 만났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무것도 몰라고 그냥 기도 장소를 찾다가 그 그룹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많은 다른 자매들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루디아가 마음이 열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애쓰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접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국은 한 번도 이렇게 록다운 된 적이 없죠. 근데 독일은 몇 번이나 완전히 록다운을, 학교도 문이 닫히고 모든 필수품만 살 수 있는 곳만 빼고 다 문이 닫혔었어요. 아예 사람을 볼 수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여셔서 또 다른 역사를 하셨습니다만은 참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만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서 했지만은 그 정작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은 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눈은 가리워졌지만 그의 마음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180도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보고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결을 합니다. 그렇다. 유대인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간 것이 바로 오늘 16장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일 처음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자기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북쪽, 지금의 투르키에, 지금의 터키 북동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16장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 딴짓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데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아니 나는 선의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막힐까? 제가 5년 전에 5년 반 됐네요. 2017년 12월 31일이니까 제가 주방당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내가? Why me? 그래서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 이제 너는 그 지역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뭐 비자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려던 곳에서 정반대로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드로아까지 갑니다.
들어간 오늘 터키의 트로이 지역입니다. 그 트로이 건너편에 뭐가 있죠? 네아폴리, 그리스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가 있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거기에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마케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치 저희들에게 독일 특히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한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배를 타고 일행들은 네아폴리로 들어가고 네아폴리 항구에서 걸어서 한 10km 떨어진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 제가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고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로마 식민지다 보니까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회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을 찾을 수 없어서 그는 강가에 한 기도 하는 곳을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 그룹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교는 무엇이냐면 일단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할 거예요. 선교는 일단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팬데믹 거치면서 코로나 거치면서 몇 가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가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학교 없어도 애들 학교 공부 잘하더라는 것이죠. 직장 굳이 안 가도 잘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선교 뭐 안 가도 뭐 우리 줌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아무리 확산돼 있고 아무리 일상화된다 할지라도 선교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선교의 모습, 원형, 제일 좋은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터키로 갔고 독일로 간 것이죠. 여러분 가는 것, 낯선 지역, 낯선 동네, 언어가 다르고 한 곳에 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우리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이 지식 전달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됩니다. 비벼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그곳에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을 루디아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루디아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귀 먹은 입이 어눌한 그 아픈 병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치유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에바다 뜻이 열리다고, 그 열리다가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할 때 그 열어하고 동사가 같은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어눌하고 막히고 답답하고 딱딱한 그 마음을, 그 귀를, 그 혀를 열어주셨을 때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선교지의 복음을 듣는 그 선교 대상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보시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누가 합류하셨죠? 그 일행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도리어 예수님 앞에 놓고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다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합니다. 설명하니까 뒤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또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기에 밝아졌다,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그 단어도 역시 열다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동원하시기 원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참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왜? 예수를 안 믿던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 딱딱한 그런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여러분 그분들 간증을 들으면요, 너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더 기쁘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신앙생활로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면서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려라, 너희들도 맛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처럼 선교지에 있는 그 터키인들의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론 그것을 위해서 뭐 많은 노력을 하죠. 사람들 만나고, 아까 보셨지만 뭐 공연하는 팀도 데려다가 같이 뭐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들의 결정, 최종적인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터키말을 그래도 좀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날은요, 그분들하고 설명하면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막 설명합니다. 야, 오늘 터키말 너무 잘 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열심히 설명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떨 땐 이 예화도 너무 촥촥 머리에 나오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냉랭해요. 반응이 없어요. 이상한데. 근데 어떤 날은 말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저녁 한 6시 이후로 되니까 터키말 잘 안 되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지. 해지기 시작하면 잘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근데 버벅거리고 뭐 좀 잘 대충 뭐 말 못한 것 같은데 사람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이 부분이 과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독일의 터키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대구 보안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계신 가운데에 우리 김성일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에 열리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가 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가 멀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닌지.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혹은 선교사는 혹은 선교 지역은 멀리 있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얘기고 우리 얘기입니다. 상황과 사람과 지역이 다를 뿐이지 어디에나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기 서 있고 제가 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나의 자화상은 아닌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가 바로 나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거울 삼아서 살펴보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묵상, 그 성경 말씀 앞에서 주일 말씀, 주중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곳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 어느새 딱딱해진 내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에 딱딱한 부분 없애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많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어지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동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안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단단하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 다쳐버린 우리의 심령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함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구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능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풍성한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부들저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대구광교회 성도들, 대구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들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감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여,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다친 것이 있으면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박하고 어려운 이 현실 세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열어주심이 없고는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대구보안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제자 삼는 그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심령의 마음을 열어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